내가 성경을 올바로 상고해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외모로 보면 뭐 색깔만 다르죠. 그런데 성경적 사람이 있고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 성경적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셨느냐.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사람이 피조물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누굴 위해서 기록한 책인가? 하늘 아래 책이 얼마나 많아요. 뭐 수억만 권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 영으로 모으신 것은 거룩한 책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룩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자연인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보인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본보기, 거울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근데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닫혀진 문서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신비라, 신비. 신령한 비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피조물에게만 오픈되어 있지,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냐?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지요.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하늘의 신비를,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신비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밝히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천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올라가서 자기가 본 것들, 하늘의 신비를 아무에게나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성령 안 받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일반 사람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그랬냐?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써요. 무식한 사람은 알기 어렵다.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똑같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증받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은 유대인들은 다 성령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성령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 받지 않았겠느냐?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넘겨짚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빠진 것이 있다고 내가 피조물이 마음대로, 아마도 다른 사람도 침례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것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0% 믿어야지요. 성경이 없는 것은, 기록 안 된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가 상상하기도 어려워도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 받아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생 올라가서 똑같은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됐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사역 시작한 게 없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 가셨다. 뭐하러? 시험 받으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광야 가셨는데 누가 달려들었느냐? 마귀가 달려들었다.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3가지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검증하는 것, 시험하는 것은 이 범위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죠.
첫째는 뭐냐? 첫째는 경제적인 거, 먹는 거, 떡으로 빵을 만들어라. 경제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거. 높은 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내 발을 천사를 통해서 받쳐주셔서 너로 하여금 발을 상하지 않게 하게. 그게 종교적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뭡니까? 정치적인 거.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데는 언제든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델로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거울로 보여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데, 재림하신다는데,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다 궁금해하잖아요. 자연인은 궁금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자연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영생을 얻는다. 그 미혹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천국 티켓을 팔아먹고 속죄꽃도 팔아먹고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갈취하고 노략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되새김질하면 깨달아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자연인들에겐 비밀이지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뭐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잖아요. 제3성전을 짓는다. 그잖아요. 로마가 무너뜨린 제3성전을 짓는다. AD 70년에 형체도 없이 쓰러졌잖아요. 그걸 다시 재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 것은 누가 졌느냐? 그 솔로몬이 졌잖아요. 두 번째 진 것은 에돔 사람 헤롯이 졌고, 이 세 번째 마지막 진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지금 제3정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전히 갖춰놨단 말이에요. 이제 뭐만 구입하면 되느냐? 땅만, 토지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는 무너진 거기에는 이제 지금은 뭐 이슬람 사원이 앉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옆에다. 별의별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 성전을 헐고 짓든지 아니면 그 옆에다 짓든지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서는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건 7년 대화라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증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벌써 1945년 5월 14일 날 유대 나라 자체가 유대교니까 독립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은 일구월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3성전 지면 그때는 자기들이 세상을 제패한다. 뭐 별의별 꿈을 다 가지고 있지요. 어쨌든 제3성전을 지키러 작정을 한 것이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그동안 다 준비해와요. 성전에 들어갈 무슨 촛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또 그 안에 들어가 다 준비 다 해냈다고. 심지어는 번제 드릴 때 잡기 위한 붉은 송아지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다른 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법궤가 준비가 됩니까? 안 되지. 법궤가 준비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법궤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데 가보니까 그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 없는 뭐만 그 제3성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법궤 없는 제3성전을 지면 거기에 누가 차지하느냐. 정치적으로 작은 뿔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다니엘서에 기록됐잖아요. 그것이 종교적으로 본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다니엘 서정이 보니까 열불 시대가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다니엘서는 열발가락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열뿔이라 그랬어요. 7머리 열뿔. 그 열뿔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12나라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서 3뿔이 빠지고 그럼 9나라가 남잖아요. 뿔이 9개 9뿔이잖아요. 그럼 그때 작은 뿔이 올라와서 10뿔을 채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게 국제 정치적인 마지막 때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유럽을 잘 봐라. 왜? 유럽의 이유는 로마가 망하고 나서 로마에서 패망한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봐라. 이유가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1951년도에 시작됐어요. 1951년도에. 그래서 12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1986년도에 12나라가 완성됐어요. 아니, 1986년도에 완성돼가지고 1994년에 EU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그래서 그때 EU 깃발이 별 12개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1900년이니까 1994년이니까. 지금 따지면야
얼마나 됐습니까? 과연 30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 12나라가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나라에서 3뿔이 빠지는데 벌써 한 뿔은 빠졌잖아요. 그거 어디입니까? 영국이잖아요. 블랙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자기들에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영국이 여기에 가입한 것은 언제 가입했느냐? 1973년도에 가입했어요. 근데 한 뿔이 빠졌잖아요. 앞으로 두 뿔이 빠지면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마지막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올바로 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EU에서 뭐 지금은 뭐 29개국이나 30개국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12나라란 말이에요. 이 12나라에서 왜냐하면 EU기가 12별이 있을 때 이 12나라가 형성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에 이 이웃 국가에서 여기저 서로 자기들도 EU에 가입하겠다. 그 지금 뭐 29개국, 30개국인가 모였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2나라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정확해요. 근데 한 뿔이 이미 빠졌으니까 한 뿔이 어떤 이유로 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뿔이 더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주목해봐라. 이 국제정치적으로는 EU에서 두 뿔이 빠지면 작은 한 뿔이 나온다. 그때는 제3성전 짓는 거하고 거의 맞물려요, 그게. 그게 보여지잖아요.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체질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 기록됐잖아요.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체질해서 거룩한 자는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경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666이라는 거예요. 666 짐승표라고 그래 떠들지요. 네.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을 만들라. 그때 뭘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게 법계란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절대 666이 접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한다. 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사고 팔도록. 그게 경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안 봤느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날 내려주신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동풍 불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까지 싸놓고 또 먹이만 하고 다름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마셨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냐, 광야 통과한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통과 못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뭐 적당히 천국 갈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저요 하고 손들고 뭐 천국 보내는 줄 압니까?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하늘의 종교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신이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되 책망받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게 돼. 약속이잖아요.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다시 육신에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빨리 머리를 들어라. 아, 욥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귀로는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물질적인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래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울타리 져줘가지고 뭐 가축이 그렇게 많고 자녀가 10남매쯤 되면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바라봐.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